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느덧 이민 생활을 시작한 지 25년이 넘어서면서 지난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반을 나누어 전반기에는 예수 믿는다 하며 열심히 교회 생활하며 살았지만 살았던 삶을 회고해 보면 열심히 세상적인 목적을 추구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고자 했던 것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열심인 신앙인 같아 보였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주중 예배, 때로는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헌금을 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좀 더 큰 집과 차를 소유할 수 있을까? 어디로 여행 가면 좀 더 좋은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게 되는 성경 지식에 지적으로 동의하면 마치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귀며 또 하나의 소셜 클럽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저 차 안에 고이 모셔져 있었고 예배 시간이나 펼쳐지는 그저 내 삶과는 머나먼 항상 옳은 말씀만 하는 경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릴 적 서예를 배울 때 썼던 명심보감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0자 정도 되어 있는 구절을 100번 이상씩 써야 다음 구절로 넘어갔던 그 어릴 적 경구는 지금도 몇 개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주일학교 생활부터 들었던 수없이 많은 성경의 예화는 거의 새롭다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아는 내용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주일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별반 명심보감의 구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가득한 경전의 경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안다 한들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 속에서 자기 개발을 통한 자아 만족의 추구가 인생의 목적이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에 저를 깨우셨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2-3시간씩 읽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지, 정, 의라 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날이 선 칼이 나를 찌르듯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몸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지금과 같이 살아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져 순종해야 할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하심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음을 조금씩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좀 더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 재미있는 오락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과 교회에서 추천한 경건서적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갈 때 비행기와 호텔에서도 토요일이면 고즈넉한 공원의 그늘에서 아니면 도서관에 앉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게 되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들은 예전 같지 않은 저의 변화를 바라보며 전도자의 삶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커리어를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40 중반에 이르기까지 나를 주관하였던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가치관의 우상은 안전지대를 떨치고 이루지 못하게 붙잡는 아주 튼튼하고 강력한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순종으로 이끌었음을 한참이나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선 세리 마태처럼 드디어 부르심에 순종하며 40 중반의 나이에 15년 가까이 살았던 곳을 떠나 낯선 미 중서부 지역에 있는 커버넌트 신학교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펼쳐진 지난 이민 후반기의 삶은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배움과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세리 마태 출신답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며 공급하신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였습니다. 40 중반에서 50 중반에 이르기까지 세상적으로 보자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했을 나이에 수입이 변변치 않게 하셨고 오히려 미국 신학교의 엄청난 학비를 빚으로 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무사히 신학교를 마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마다 허락하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결코 궁핍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손길과 여건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을 통째로 뒤흔들어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오라클, 하나님의 말씀, 신탁의 어미하신 영광 앞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자비, 은혜를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뛰게 하고 눈시울이 뜨겁게 하셨습니다. 시편 66편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된 것은 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이라는 우상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높이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 생명과 상급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합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우리가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던 세상이라는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더 나은 본향을 깨닫고 사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하셨던 창세기 22장 12절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성은 이 땅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영향을 미치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사탄은 징계를 받아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대로 계획하고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하늘의 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낮아져서 심령이 통회하며 떨림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신 하늘의 성을 제대로 모르기에 실제로는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시고 주시는 상급으로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재창조된 더 나은 본향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 4절, 6절부터 9절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상태에 대해 세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먼저 첫 번째 우선적인 상태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즉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의 옷을 덧입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면 두 번째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즉 하나님이 빨리 자신을 데려가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라 했습니까? 사는 날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즉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선 이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시는 소명과 우리에게 창조 명령으로 허락하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기에 비로소 죽기까지 순종하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라클,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듣게 될 때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이 통회하며 마음이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대로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모하기에 하나님 허락하실 하늘의 성인 더 나은 본향을 모르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스스로를 높임받으려 살았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신 더 나은 분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낮아져서 심령이 통회하며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기신 사명 가운데 죽기까지 충성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